2022년 11월 3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과 기구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차례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아론의 옷과 제사장들의 옷을 빠짐없이 제작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시작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앞에서의 옷차림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마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먼저 아론이 입을 옷, 그 중에서도 에봇을 제작하는데요. 에봇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제사장이 맨 위에 입는 옷으로 금색,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짠 겉옷을 말하죠. 그리고 이 각 색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인격을 상징합니다. 물론 일반 제사장들도 이 에봇을 입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이 그것과는 달리 세마포로 지어진 아무런 장식도 없는 흰 옷에 불과했었습니다. 또한 에봇의 양쪽 어깨끈에는
각각 6아들씩 12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2개를 각기 1개씩 달도록 하였죠. 이어서 흉패를 제작했는데요. 이는 가슴에 붙이는 패로 에봇과 같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을 이용하여 길이와 너비 모두 한 뼘, 곧 약 22.5c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죠. 여기에는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보석을 달고 그 12보석에는 어깨 위 견대에 붙은 호마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참고로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흉패 안에 판결할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을 간직하였기 때문이죠. 우림과 둠밈은 빛과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흉패는 순금으로 만든 사슬을 이용하여 에봇에 걸고 또 흉패에 단 금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끝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2번이나 이 말이 더 반복되죠.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주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할 때가 있죠. 대형 교회들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러한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지하철역과 교회당을 바로 연결하여 건축하며 서울시의 땅을 무단 점용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성도들이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었죠. 교회가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성전, 화려하고 좋은 시설, 수백, 수천억을 들여 지어진 크고 웅장한 들어가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러한 교회당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실까요? 물론 더 좋은 것, 가장 최고와 최선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최고와 최선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마저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런 교회들만에게 있는 것일까요? 성도랍내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부를 축적하는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나는 아주 사소하니까 괜찮을까요? 만약 나의 생각과 주장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은 살지 않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묵상합시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낼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는 에봇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에봇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인격을 상징하는 색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12지파가 단단히 묶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12지파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할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림과 둠밈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의 삶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에봇과 흉패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깨와 가슴에 12아들과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우리 역시 그 안에 새겨진 이름들임을 알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좌절이,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어려움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말씀 안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함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과 흉패가 에봇의 어깨와 가슴에 단단히 결착되듯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결속되게 하시고 일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